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참으로 진지한 한 가지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혹은 예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 조용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에 관하여 안다는 것과 미국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미국에 와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한국에서 책을 통해서 미국에 관한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미국에 와서 오래 살아본 그 사람만이 미국을 알게 되는 것이, 미국에 관한 지식이 곧 미국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잘 알지만은 우리는 한국에서 영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웁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에 관한 문법 지식, 아마 영어에 관한 지식을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질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막상 미국에 와 보니까 우리는 영어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퍽 당황하게 느낀 적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 우리 형제 자매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의 간증을 잠시 들었지만은, 그 목사님은 왜 전도학을 전공한 목사로서 자신만만하게 전도학을 가르치다가 자기가 한 영혼을 두고 전도를 해야 되게 될 때 그는 그렇게 당황해서 잠도 자지 못하고 철야 기도를 하면서 호텔방에서 고심을 하게 됩니까? 그는 바로 전도에 관해서 알았지만은 전도 자체는 모르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똑같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예수님에 관해서 안다는 것은 천연 차이가 많습니다.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에 관해서 지식을 가진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니까, 예수에 관한 지식을 가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이 신앙생활이 자기 생활을 지배를 하지 못해요. 이 신앙생활과 자기 일상생활이 따로따로 논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급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예수를 알게 될 때, 예수 자신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신앙생활이 우리 전 생활을 지배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해서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지요.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나의 생활의 중심이 됨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은 정말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는지, 예수에 관하여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문자답해 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는 이 문제는 나의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예수에 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참 이렇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식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고 오고 하고 있지만은, 그러는 동안에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이 현재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신앙생활에 굉장한 변혁을 가져오죠. 굉장한 혁명을 가져오죠. 우리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사건과 같이 아주 감동적인, 감격적인 순간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예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정다운 야곱입니까? 우리처럼 거짓말도 잘하고 우리처럼 속이기도 잘하고, 정말 아브라함, 이삭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먼 사람으로 생각되지만 야곱 하면 어쩐지 우리하고 참 친한 사람으로 생각이 돼요. 우리하고 비슷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 야곱은 태어나서부터 정말 신앙의 조상의 무릎팍에서 참 이렇게 뼈가 참 이렇게 여물고 키가 자랐다 이 말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이삭의 품속에서 그 신앙의 조상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는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그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을 낳았을 때가 나이가 100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가보면은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가 돼 있겠지요. 그런데 같은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이삭에 태어나고 난 다음에도 15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 지상에 더 살고 있었다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야곱을 무척 사랑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정말 언약 가운데 받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그 손자를 얼마나 참 기뻐하고 그를 정말 사랑했겠습니까? 정말 참 모리아산에 가서 참 죽을 뻔한 그 아들을 참 구함을 받고 그 귀한 그 아들에게서 난 그 손자니 그 아브라함이 그 야곱을 얼마나 사랑을 했겠냐 말입니다. 그 야곱이 키가 자라서 나이가 15살 될 때까지 그는 참 이렇게 흰 수염을 달리는 할아버지 무릎팍에 앉아서 그 품에 안겨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 아브라함은 그 먼 옛날을 우리 돌이켜 보면서 정말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중에서 살고 있을 때, 정말 유일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참 어떻게 자기에게 계시했는지 그 순간을 감격적인 그런 회상을 하면서 그 손자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이제 갈대아 우르를 너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서 참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감격적인 그 순간, 정말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주저하던 그 순간순간을 그 손에게 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드디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이제 참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때 어떻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동거동행하면서 그가 가는 길목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가 당하는 위험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지 그 야곱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 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국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아내의 미모로 말미암아 그 이방 왕에게 그 참 이렇게 후궁으로 자기 아내를 뺏겼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를 구출해 주는지 그 이야기를 잘 했을 거예요. 정말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롯에게 완전히 양보를 해서 내가 참 이게 동하면 내가 싸고 내가 싸면 내가 동하리라 양보를 해서 그 참 이 롯이 이렇게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동서상을 바라보라,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들이 하늘에 있는 별보다 더 많이 땅에 있는 모래보다 더 많아지라, 세계 모든 민족들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들려진 그 음성 듣던 그날을 회고하면서 손자에게 일일이 낱낱이 이야기를 해 주실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정말 자기가 참 마므리의 상수리 숲을 근처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하시고 천사 둘을 대동하고 자기에게 나타났으며 자기가 대접하는 참 우유와 참 이렇게 참 떡을 잡수고 그 대접을 받으시는지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반드시 내 혈통 가운데 돌아오리라고 약속을 해 주신지 그 약속 때문에 지금도 자기가 참 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낱낱이 참 낱낱이 그에게 들려 주었을 겁니다. 참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 정말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정신이 도신 것도 아닌데 그 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드리라고 음성을 들려줄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정말 당황하며 그 마음속에 고민을 했는지 그 손자에게 낱낱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자식을 데리고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사흘 길을 걸어가서 이제 참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누워놓고 이제 칼로 찌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수양을 보게 하시며 그 수양을 대신 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정말 그 하나님을 자기 독자보다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더 큰 축복을 약속하신 이 놀라운 사건들을 낱낱이 야곱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이 3년 된 암수와 3년 된 이 참 수양과 혹은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그걸 가운데로 쪼개놓고 사람들이 하는 예대로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 그 짐승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서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을 그렇게 하는 그 뜻은 내가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몸이 이렇게 두동강이로 나도 좋습니다. 그런 뜻으로 중동 지방에서는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에서 서로 약속하는 이런 그 풍습이 있다 말입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약속의 신실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이 하는 그 예대로 참 3년 암소를 가져놓고 그 참 이렇게 3년 수양을 가져놓고 그리고 산비둘과 비둘을 가져놓고 그 가운데를 자르고 그 사를 왕래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순간순간을 그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 줬을 것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삭 얼마나 참 믿음이 좋은 참 이 아버지입니까? 아마 그 이삭은 정말 그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하루를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다가 참 이렇게 어떤 다른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줄 아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갖다 묶어놓고 장작더미 위에 눕혀놓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도 자기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 한 분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에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참 감사함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참 음성을 들리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지 수양을 주시는지 낱낱이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야곱처럼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들은 사람이 그 당시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야곱은 하나님에 관한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도 그 하나님이 현재의 하나님은 되지 못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과거의 하나님은 될지라도, 과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은 될지라도, 과거에 내 아버지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은 될지라도 지금 현재 나와 동행동가하며 나를 도와주시는 현재의 하나님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갖지만은 그 신앙은 한갓 지식에 불과합니다.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신앙으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이 돌아왔단 말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놀라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이요. 우리 성도들 잘 아는 대로 이 야곱이 어머니의 시킴을 따라서 정말 그 형님과 또 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성격이 참 사나운 그 형이 자기를 이렇게 원수를 갚을까 해서 아버지의 충고를 듣고 하나님 땅으로 도망가는 그 야곱. 그 야곱이 지금 들길을 달려가고 있다가 참 이렇게 잘 곳이 없습니다. 해는 져가는데 잘 곳이 없대요 말이요. 그래서 정말 이 돌차갈 밭에 여기저기 참 돌이 참 이렇게 숭숭 나와 있는 그러한 그 돌차갈 밭에 들어누워서 이제 참 벽이 할 것도 없어 한 돌을 취해서 머리를 고이고 지금은 잠을 자고 있다 말입니다. 정말 참 얼마나 그 신세가 외롭고 얼마나 참 고달프겠습니까? 지금 참 가는 길이 참 무사히 내가 하는 땅으로 도착할지 안 할지 도무지 기약 없는 길입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400~500마일을 넘는 그 길을 지금 걸어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루 말하지 못하지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여행하고 있는 우리는 그때 그 당시에 여행하는 자의 심리를 우리가 이야기가 참 힘들 거예요. 정말 가는 동안에 언제 사나운 짐승이 나와서 자기를 잡아먹을지, 언제 도둑들이 나와서 자기를 죽일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땅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기가 친척들이 자기를 반가이 맞이해 줄 것인지 전혀 기약이 없는 이런 그 참 방랑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참 이렇게 잠잘 곳도 마땅치 않아서 들판에서 지금 참 몸을 누이고 지금 하늘을 이불 삼고 잠을 잘 때 얼마나 참 이렇게 고달프겠어요. 돌을 갖다 벽에로 삼고 우리가 잠을 잘 때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푹신한 침대에서 참 이렇게 벽에가 조금만 높아도 조금만 얕아도 불편해서 다시 일어나서 그걸 다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잠을 자는데 지금 돌을 벽에 삼고 자는 야곱의 신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는 잠이 잘 오질 않았을 거예요. 이리 뒤척 참 이렇게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아마 공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피곤에 지쳐서 참 드디어 잠이 들었을 때 그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데 그 사이로 지금 참 이렇게 지금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왕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꼭대기로 올라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말로만 듣던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듣기만 하던 그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참 앉아 계신데 그분이 그곳에 서 계신데 그분이 서서 모습을 보여줄 바이라 자기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태까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꿈속에서 직접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꿈이라고 해서 다 믿을 것은 되지 못하지요. 꿈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또 마귀가 주는 꿈도 있다 이 말이지. 또 그런가 하면 자기 혼자 꾸는 개꿈도 있기 마련입니다. 꿈은 다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부잣집에 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반씩 나누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 큰 아들은 참 착실하게 그 아버지께서 물려받은 유산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만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아주 끼니를 이을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형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들으니까 밖에 마당에서 막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난다 말이요.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아우가 와가지고 거기서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웬일인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 아우가 하는 이야기가, 형님 내 사정 좀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간밤에 꿈을 꾸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갈 곳을 가지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데, 나는 정말 돈이 탐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이야기하기를 형에게 이야기해서 그 재산을 절반을 잘라서 동생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내가 그 아버지가 안타까워서 내가 이 웁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이 효심이 극진한 참 이 맏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시종을 하고 그만 재산을 반을 잘라 줘버렸다 말이지. 주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속았거든. 큰일 났다 말이지. 그래서 안 돼, 나도 가서 한번 좀 술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새벽에 동생 집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마당에 들어가서 막 대성통곡하고 지금 울고 있다 말이요. 그 동생이 자다가 말 부시 일어서, 아니 형님 왜 그러시오 하고 묻는다 말이지. 이놈아, 내가 참 재산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 꿈을 꾸었더니 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이놈아 네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이고 속아서 재산을 다 없애버렸으니 이를 어떻게 하냐고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러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찾아왔다. 이놈아 재산 내놓아라. 그러니까 그 동생 하는 말이, 형님 그거 개꿈입니다 그러대요. 우리 꿈 가운데는 이런 개꿈도 있지만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면 우리 자신이 그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이 야곱은 지금 참 이렇게 광야길에서 참 잠을 자다가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 꿈을 꾼 다음에 이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걸,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심을 내가 알지 못하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베고 자던 그 돌을 일으켜서 세워서 기름을 붓고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바로 야곱은 신앙인으로 변하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비록 삼촌 집에 가서 그 삼촌에게 착취를 당하지만은 우리 하면서 꿈속에서 참 이게 양이나 혹은 그 염소들이 새끼를 낳을 때 저 얼룩덜룩하고 점 있고 그 검은 그 색깔 나는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삼촌과 계약함으로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야곱은 이제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에스를 만나야 되는 안타까운 그런 사정이 참 사정에 도달했을 때는 야복 강가에서 자기가 그 환도뼈가 위골이 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그 사람이 되고 말았다 말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지금 지식으로만 남아있던, 이론으로만 남아있던 그 하나님이 현존하는 하나님으로 변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자신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금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현재 내 생활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단 한 사람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신앙생활하는 것을 예수에 관하여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전부 다고 생각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 설교 시간에 첫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동안은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장로 직분을 받고 내가 목사 직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신학자로서 아주 신학계 이름 있는 학자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예수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동안은 그 지식 자체가 그 사람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 영향을 안 받습니다. 아무리 말로 그 말을 하고 참 이렇게 강의를 하고 설명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자기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주님을 알기 전에 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책을 보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론을 가만히 보니까 참 그 신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다니면서 친구들과 술자석에 앉으면 무슨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그 예수가 우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열변을 토하면서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모른대 말이지. 또 한 번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이 참 묘한 책이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이 가운데가 다 이렇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북극과 남극 그게 출구가 있어가지고 그 안이 요렇게 파져서 이렇게 동공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게 비어 있단 말이지. 비어 있는데 그곳에 우리 지금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문명된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다고 말이야. 이런 이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여러 가지 증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걸 내놓았습니다. 그곳에 실제로 갔다 온 사람과 인터뷰한 이야기도 적어놓고 또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우주 물리학으로 볼 때 이 우주의 지구의 크기가 얼마나 한데 어떻게 그것이 무게가 이것밖에 되지 않냐 그것도 계산을 다 떼놓고 여러 가지 그걸 하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증명해 놓았어요. 저는 그걸 보고 그 참 신기한지 또 참 친구들 만나서 술자세 가서 뭐 할 이야기 있습니까? 그 부지런히 지구가 더 딱딱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비어 있다고 막 주장을 하고 그렇게 그걸 했죠.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 나라에 가보기 위해서 한번 북극으로 가볼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그래 아무리 주장을 하고 아주 입에 침이 마르듯이 신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나는 한 번도 북극에 가볼 생각을 안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것은 하나의 이론이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고 있지만은 예수에 관한 지식만 갖고 있을 때는 이 신앙이 여러분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자신을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 자신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예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야만 현재 지금 현존하시는 그 예수를 만나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뿐이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하늘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면 우리에게 정말 능치 못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현재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과거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아 버리고 우리 홀로 살고 있는 적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내 신앙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예수를 지금 모르고 계신 분, 예수에 관한 지식만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알게 될 때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영생받은 확신이 온다 말이요. 내가 지금 영생받았고 쳐두는 것이 아니라 영생받은 확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 한번 고요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매일매일 불안에 떨며 매일매일 근심을 하며 살고 있냐 말이요. 내가 비록 사람들 앞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태평한 것처럼 내가 표정을 짓고 있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근심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불안과 근심이 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심령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냐고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는 죽음이라는 그 그림자 때문에, 죽음이라는 그 그림자 때문에 나는 불안에 떨며 근심하며 살고 있지 않냐 말이요. 내가 이상석의 뼈만 조금 아파도 혹시 이게 위암이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되지 않냐 말입니다. 조금 이제 참 이렇게 폐가 조금 있어도 이거 폐암이 아닌지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뒷골에 조금만 뽀뽀해져도 아이고 내가 혈압이 오르지 안 하는지 내일이라도 쓰러지지 않을지 우리는 근심 걱정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부인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 심령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죽음이라는 그림자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그 그림자 때문에 내 세상에서 무엇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불안 근심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나서 영생이 내게 있음을 알게 될 때, 내가 죽음을 초월할 수 있어 내가 알게 될 때 그 마음속에 그 기쁨과 그 평강을 이루 표현을 할 수 없다 말이에요. 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예수에 미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 기쁨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말이지. 여러분이 정말 예수
예수를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그 영광 속에 거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런 그 참 이 확신이 소망이 내 마음속에 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친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갖는 그 순간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 같은 나의 마음, 사막 같은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콸콸콸콸 넘쳐 흐르듯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기쁨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요. 참 여기 있는 이 목사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아니냐 말입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을 끼치노니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안을 느낄 때도 있고 참 이게 안심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혀 다르다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한번 만나만 보세요. 예수를 한번 소유만 해보세요.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예수를 알고 있는지, 예수에 관한 지식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스스로를 위하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직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어차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이론으로밖에 안 들리죠. 자기는 만난 적이 없으니까 만났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이론으로밖에 안 들릴 거예요. 그건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 끝나버리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머리를 써야 된다 말이야. 우리는 바람을 본 적이 없지만은 바람이 불어가는 것을 불어가면서 하는 일을 보고 바람이 분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만한 두뇌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냐 말이요. 문풍지가 흔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야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만한 지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무 잎사귀가 지금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바람이 어느 쪽에서 어디로 불고 있거나 그것 정도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지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그 예수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심정이 느껴지지가 않는다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이론으로밖에 안 들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머리를 써야 됩니다. 머리를 써야 된단 말이야. 내 눈에 예수가 안 보이지만은,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은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표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결론을 내려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의 목사를 한번 바라보세요. 나도 아주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아주 정상적으로 다 세상에서 돈 벌기 좋아하고 다 남보다 뛰어나기를 좋아하고 잘 살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 아니냐 말이요. 42년 동안을 그렇게 살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왜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목사가 되어버리고 말이야 말이요. 여기 있는 목사라는 그 한 인생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 내가 예수에 관한 지식밖에 안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를 알고 있는 내 아내가, 혹은 예수를 알고 있는 내 남편이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변화를 가지고 어떠한 참 역사가 일어난지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물어 돌리는 것이 아니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지혜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교회 교인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며 아직 믿지 아니하는 당신을 정말 예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 이렇게 사랑으로 근거하며 애를 쓰고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그들도 얼마 전까지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들은 다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성령을 받았더니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들은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한번 신용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믿음의 첫 단계가 생겨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현재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가 우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문제,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시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제대로 믿기만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 문제도 손을 대주세요. 해결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질병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해결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유해선 목사님이 한 분 앉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당뇨에 무슨 간의 전 질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죽은 사람이야. 도무지 저 병원에서는 도무지 건질 수는 아주 최후에 도달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정말 참 이게 만난 그 예수를 의지하고 끝까지 참 주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 혼이 몸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참 주님의 치유함을 받고 기적적으로 지금 나와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목사가 돼서 지금 이 방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목사님도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을 해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정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정말 이혼 직전까지 들어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목사가 무슨 상담해주는 이렇게 상담해주는 그런 그 말에서 지혜를 얻어서가 아니라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그 마음들이 변해가지고 아주 참 이게 이제 신혼 부부처럼 단짝이 돼서 잘 살고 있는 이런 부부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냐 말이요. 우리 사람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정말 참 이렇게 좀 아기를 갖지 못하면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저 7년 8년 10년 동안 아기를 못 낳고 있다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기를 가져서 지금 잘 키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요. 우리는 바람이 지나가면서 당기는 그 흔적을 보고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그 흔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알아야 돼. 나도 어떻든지 예수를 내가 만나야 되겠구나, 예수를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야곱은 예수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가지고 있다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냐 말이다. 현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언제 그는 만나게 됐습니까? 그는 광야에 나가서 돌을 베게 삼고 참을 자다가 우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돌을 베고 참을 자다가 그를 만났단 말이에요. 이건 돌을 베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잠을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말이야. 지금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야곱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야곱의 마음처럼만 된다고 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이요, 그분의 능력의 손길이, 그분의 참 이렇게 주시는 그 생수의 그 참 이렇게 강이 여러분 뱃속에서 흐르는 그 역사가 오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그 광야에서 돌을 베게 삼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그 야곱의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아주 거부인 그 이삭 집에 지금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참 이렇게 고임을 다 받으면서 화롭게 지나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지금 알거지가 되어버렸어. 이제 참 이렇게 개나리 보침 하나를 갖다 옆구리지고 지금 도망을 간다 이 말이요. 아버지가 물론 돈을 줬겠죠. 돈을 줬지만 광야에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빵 사 먹을 빵집도 없고 사탕 사 먹을 사탕집도 없으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알거지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지금 앞길이 어떻게 될지 지금 저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조금 속임스러워서 가지고 축복 한번 받아보겠다고 한 것이 축복고사고 화가 임해가지고 그 하는 땅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세상에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내가 어떻게 될지 도무지 내 생명 자체가 풍전등화처럼 느껴지는 그런 심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심정을 이 성경 말씀은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 광야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그 돌베개를 베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를,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늘 내가 주님을 한번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까? 내 마음에 정말
정말 참 가난한 심령만 이루신다고 하면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이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아비든 자 그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시며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겠냐. 너희 중에 악독한 자도 자식을 위하여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친구일까 보냐.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오늘도 심령만 하나님 앞에 가려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 주십니다. 당신은 바로 예수를 아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하면서 살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불치병에 걸린 다음에 참 예수를 알게 되고, 정말 가사를 탕진한 다음에 참 이렇게 예수를 알게 되고, 이제 참 이혼을 하고 절대절명의 경지에 들어가서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짓궂게 우리가 꼭 병들어야만 만나주시고, 우리가 가난해져야만 만나주시고, 우리가 이혼을 해야만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말이요. 아니요, 그런 일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해질 때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내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지금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외에도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면서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줍지 않은 돈 지금 몇만 불 때문에, 혹은 몇십만 불 때문에, 혹은 몇백만 불 때문에 나는 지금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하고 지금 내노라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돈들이 언제 당신에게 그렇게 참 이게 인정사진 지키고 의리를 지킬 줄 압니까? 돈이 한번 참 외면하고 돌아서기 시작하면 형편없이 날아가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지금 건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아니하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면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도 오늘 건강하던 그 사람이 내일 무슨 병이 걸릴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정을 의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가정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지금 이혼하는 부부들이 결혼을 할 때부터 이혼하려고 작정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결혼할 때 그래도 우리 많은 참 이렇게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결혼했지만은 아주 어처구니 없이 참 이혼하는 그런 비극을 우리는 주위에 얼마든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 가운데 지혜는 나 자신을 지키시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바로 바라본 겁니다. 속지 아니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생명 자체가 호흡하고 있는 생명 자체가 오늘 교회를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신의 생명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실상을 깨닫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히 가난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참 가면을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나의 진심을 한번 내놓고 바라봅시다. 나는 스스로 내가 부자요, 내가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를 너희가 공고한 것과 너희의 가련한 것과 너희의 가난한 것과 너희의 벌거벗은 것과 너희의 눈먼 것을 알지 못하더라. 지금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참 요한계시록 3장에 말씀하시를 너희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희는 스스로 자기의 공고한 것과 자기의 가련한 것과 자기의 가난한 것과 자기가 벌거벗은 것과 그 다음에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말이지.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공고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심령이 정말 의지할 것 없이 가난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난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지 않냐 말이야. 나는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은 내가 영적으로는 옷을 벗은 가운데, 헐벗은 가운데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아니하냐 말이야. 나는 마치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죽은 너머를 보지 못하는 눈먼 상태로 살고 있지 않냐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시고, 주님, 나는 주님 앞에 공고한 나 자신을 고백합니다. 정말 괴로운 나 자신을 고백합니다. 불안과 근심 속에 사는 내 자신을 고백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당신을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당신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를 알고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진실되게 기도할 때 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영접하시고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느냐 말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갖다 1년, 2년 혹은 10년, 20년을 다녔지만 아직도 예수에 관해서만 알고 있고 예수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예수를 알아서 그분의 축복의 손길, 내 현재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호흡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왔지만 언젠가 내 신앙이 무뎌져 버리고 지금 현재 내 심령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오늘 주님 앞에 나의 공고함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